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내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4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
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만 화답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으로 등불이 되어서 그 비를 비춰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꼭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 있는 인물, 배경, 나라들을 지금 21세기 현재 시대에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입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1990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 국제 뉴스를 보면 EU라는 그 EU 연합이 탄생하는 그 얘기로 온 지면, 온 국제 뉴스가 뒤덮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걱정했습니다. 유럽연합, 유럽의 한 나라만 힘이 있어도 굉장히 두려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2차 대전 때 한 나라가 힘이 셌죠. 독일이 힘이 센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 유럽이 전쟁에 휘말리게 됐고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한 200년 전에는 프랑스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 유럽을 막 뒤흔들었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가 힘이 있어도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유럽이란 그 전 나라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때 미국도 굉장히 두려워했고 아시아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힘의 균형이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의 와중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이 EU의 연합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계시록의 열불난 용이 바로 유럽연합이다. 이 별들이 10개가 있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유럽연합의 그 깃발을 한번 보시면 별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세시면서 유럽연합은 열불난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설교를 하시면서 그 유럽연합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실제로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웃음이 안 나왔어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나. 이런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일은 걱정이 될 필요가 없었던 일이 돼버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을 잘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이단들은 1대1로 참 잘 만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는지 몰라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그 신천지 교재를 제가 입수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정말 심지어 어떤 내용들은 내가 한번 써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무조건 신천지의 성경 공부가 무조건 엉망이야 틀렸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웃기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참기름에 가짜 참기름의 주된 주원료가 뭔지 아십니까? 네, 진짜 참기름이에요. 진짜 참기름을 넣어야지 그 맛이 납니다. 근데 가짜는 조금 섞어요. 다른 걸 섞어서 불순물 넣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게 가짜 참기름이 되는 겁니다. 가짜 휘발유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된 성분은 그냥 진짜 휘발유입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차를 망가뜨리고 기계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가짜 기름 아닙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도 조금 달라요. 조금. 그 교재를 보면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이렇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교회에서 절대로 안 가르쳐 주는 것을 여기는 가르쳐 주네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해요. 굉장히 잘 가르치니까요. 그리고 내용도 좋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12주가 지나고 한 단계가 지나고 두 단계가 지나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갑자기 이상한 사람 얘기를 한답니다. 이만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흰말 탄 사람이시고 그분은 동방의 의인이시고 계시록에 나온 그분이셔 이렇게 얘기한대요. 되게 황당한 일이죠. 그 앞까지는 그렇게 잘 이렇게 성경을 잘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그렇게 나왔을 때 왜 못 빠져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성경 공부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당한 겁니다. 신천지나 이단에 들어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관계가 끝나요. 아십니까? 부모로부터도 끝나고 자기 친구로부터 끝나고 특히 교회로부터 끝나요.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붙어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관계의 끈으로 묶여가지고 못 나옵니다. 그때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만희가 등장하고, 그리고 뭐랄까 제2의 메시아가 그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성경 해석에서도 문제가 있게 됨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을 읽어보면 수많은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그 비유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그 비유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씩 뜯어보면 요거는 누구고 요거는 누구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름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건 네로 황제야 딱 적어버리면, 그리고 그 편지를 주고받다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네, 큰일 나잖아요. 우리도 어목한 시절이 있었죠. 어목한 시절에 어떤 그 종류의 문학이 유행합니까? 네, 풍자 문학이 유행하잖아요. 풍자 문학. 근데 풍자를 왜 할까요? 대놓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애둘러서 표현하는 게 풍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많은 비유들은 풍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실제 그 사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누구 청록색 말을 탄 사람, 어떤 말을 탄 사람,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이육사의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요? 그 봄이 진짜 봄입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 봄은 우리 광복이고 독립이다. 우리는 밑줄 긋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봄을 일제 강점기의 사람들이, 그 일본 경찰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밑밥을 까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지금 21세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어느 나라겠구나, 또 애굽은 어느 나라겠구나 미리 판단하시면 제가 되게 곤란해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밑밥을 까는 겁니다. 그때 애굽은 애굽이고 그때 바벨론은 그때 바벨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에 어떤 인물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요시야 임금. 제가 그 지지난 시간에 요시야 임금을 어떻게 제가 언급했죠? 기억나십니까? 선한 임금으로 얘기했잖아요. 아주 선한 임금이고 종교개혁도 했고 유월절도 새롭게 지켰고, 그렇죠? 성전을 청소하기도 했고, 아주 정말 그 이스라엘 임금들, 남유다 임금들 가운데 1등 뽑으라면 아마 요시야가 1등으로 뽑힐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좋은 선한 임금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임금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죽게 됐을까? 제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왜 가슴 아프냐 하면 25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것 때문에. 요시야가 죽는 거 보고 애가를 졌어요. 애가.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시야까지 죽는 걸 보니까 눈물이 안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믿었던 임금,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임금, 선한 임금 저 요시야가 왜 죽게 됐을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던 게 예레미야만의 눈물일까요? 제가 이 설교를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예레미야의 눈물, 예레미야가 계속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눈물이 많으니까? 우울한 사람이니까 그럴까요? 예레미야가? 아예 선지자로 이렇게 택함을 소명을 받았을 때 너는 계속 울도록 하여라, 이런 소명을 받았을까요? 아닌 것 같죠?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감정이 싱크된 사람이에요. 붙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을 선포할 때마다 감정이 묻어 나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우러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러나니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눈물을 흘리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시야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남유다라는 나라가 아주 흥망성쇠가 컸죠. 그런데 요시야의 죽음 이후로는 흥망성쇠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쇠락밖에 없어요. 그냥 내리막길로 막 내리막길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요시야의 죽음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변곡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요시야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요시야는 죽어야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 요시야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어요. 왜 죽었는지, 왜 죽었을까?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고가 누구냐면 애굽 왕이에요. 파라오. 그 파라오 왕이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고 악당이고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대하 기자의 해석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 그때 요시야는 느고를 치면 안 됐다라는 해석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시야는 바로 느고를 막아야 됐을까요? 막지 않아야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PPT? 네, PPT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그 뒤에 거를 한번 띄워주세요. 뒤에 하나 더. 아하, 그게 아닌데. 그죠? 아, 네, 그 맨 앞에 아시리아 바벨론 띄워주세요. 바벨론.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길이 좋을 만한 데가 있겠죠? 이스라엘과 애굽, 그리고 여기 갈그미스, 아수르 제국, 바벨론 2제국까지 가려면 최단거리 어디입니까? 바닷길이죠. 바닷길로 가면 굉장히 길이 좋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바다 풍경이 되게 좋아가지고요, 관광지기도 해요. 그런데 애굽 왕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만납니다. 자, 애굽 왕은 누구를 치러 가느냐 하면 새롭게 출발한 바벨론 제국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갈그미스에서 여기서 아주 털을 딱 잘 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 이 바벨론이 점점 세지면 자기를 쳐들어올 것 같거든요. 왜요? 옛날 아수르가 한번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이 애굽이 아주 곤란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 이 제2의 아수르구나. 이제 안 되겠다. 쳐들어가자. 미리 처음 생겨났을 때 미리 예봉을 꺾어야 된다 싶어가지고 이 길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누구? 요시야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우리를 치지 마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그냥 내버려 두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말 있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합니까? 가등청정 소서행장 이렇게 보내가지고 부산포에 딱 들어와가지고 편지를 보내잖아요. 편지를 보냈다. 동네 부사 송상은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편지를 받죠? 정명가도 이렇게 받잖아요. 우리는 니네하고 상관없고 우리는 명나라 치러 갈 거니까 길만 싹 비켜줘. 알았지? 부탁해. 이렇게 했는데 동네 부사 송상은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이고 어서 가십시오. 네, 우리는 길을 빌려드리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안 하고 어떻게 했죠?
내 목이 날아갔지. 너랑은 너 길을 안 비켜준다. 해가지고 실제로 싸워서 전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많은 병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임진왜란에서 거기서 일본과 싸워가지고 장렬히 전사했잖아요. 그 모습과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임금 요시야가 여기 무깃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무깃도. 무깃도가 굉장히 넓은 평원입니다. 요즘 전쟁하고 옛날 전쟁의 차이를 얘기해 드릴게요. 요즘은 전쟁을 어떻게 싸웁니까? 막 공군이 가가지고 막 폭격을 하고 그리고 막 그 뒤에 육군이 탱크를 몰고 가고 막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전쟁이잖아요. 이게. 근데 옛날 전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 그 중세의 전쟁을 보시면 너무너무 우리 요즘과 다릅니다. 커다란 평야에 저기 진을 쫙 치고 있고 우리도 진을 쫙 치고 있으면 그 평원에서 그냥 앞으로 가서 서로 싸우는 것이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냥 싸워요. 그냥 싸웁니다. 평원에서 싸워요. 숨어서 전격전 없어요. 뭐 수색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싸웁니다. 무깃도가 굉장히 넓은 평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마겟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아마겟돈이 무깃도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란 말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바뀌는 거. 무깃도는 그 히브리식 발음이고 아마겟돈은 그리스식 발음, 헬라식 발음이기 때문에 아마겟돈이 된 겁니다. 같은 평야예요. 아마겟돈이 왜 아마겟돈이 됐느냐면 거기에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전쟁을 한다라는 생각해서 아마겟돈 무깃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깃도에서 전쟁을 펼치는데 여러분 이집트 군대가 어떤 군대일까요? 이집트는 이 일이 일어나게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만 하더라도 병거가 있는 나라입니다. 병거가. 그리고 훈련 잘 된 병사들이 계속 있었던 그리고 수많은 외적들과 싸웠던 백전노장들이 많은 군대가 아주 강했던 그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근데 그 이집트와 1대1로 붙는다는 것은 솔직히 좀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기도 했죠. 그리고 덧붙여서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타이밍이. 이때 느고는 아무런 그 앞에 외적들하고 싸우는 것이 없이 그냥 밀고 왔습니다. 밀고 왔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상태로 지치지 않는 상태로 이 무깃도에서 요시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셨죠? 어떻게 됐습니까?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모습도 너무 안타깝죠. 이 비슷하게 겹쳐지는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시야가 죽은 죽음이 옛날 아합 임금이 죽는 모습하고 비슷하게 죽게 됩니다. 사망하게 됩니다. 그 병거에 타다가 화살에 맞아 죽어요. 화살에 맞아 죽는데 여러분 이것도 참 놀라운 게요. 왕들이 옷을 입을 때 그 갑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갑옷은 뭐 때문에 갑옷을 입는지 아십니까? 화살 때문에 갑옷을 입어요. 그래서 화살 웬만하면 날아오는 화살은 갑옷으로 다 피할 수 있고요.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화살에 맞았다는 것은 아주 절묘한 옷깃 부분이라든지 이런 그 빈틈에 맞은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맞았고 그리고 변장을 해서 싸울 정도였으니까 그 싸움의 격렬함은 엄청나게 강했겠죠. 자, 자기가 임금인데 임금이 아닌 척하고 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화살이 찾아가서 요시야를 공격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대하의 기자의 생각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느고의 입이. 느고가 당신하고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했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요시야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의 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됐잖아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 갈그미스라는 데가 있죠. 갈그미스.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 애굽왕 느고와 바벨론 제국이 싸워요. 갈그미스 전투.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강력한 군대 두 제국이 맞붙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갈그미스 전투. 여러분 싸워보면 전쟁은 승패가 다 있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갈그미스 전투를 찾아보면요, 승패가 가려지지 않아요. 승패가 가려지지 않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전쟁을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임진왜란은 진 전쟁입니까? 이긴 전쟁입니까? 갸우뚱하시죠 지금? 갸우뚱하십니까? 임진왜란 우리가 졌어요, 이겼어요? 헷갈리기도 하죠. 자, 전쟁사로 봤을 때는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긴 전쟁이 맞아요. 왜냐? 최초로 의도한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의 의도한 바가 뭐였죠? 조선을 치고 명나라를 쳐서 그리고 큰 제국을 만드는 게 일본의 의도였잖아요. 그렇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이 이긴 거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물러갔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진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애고방이 여기까지 가가지고 전투를 치렀어요. 여기를 바벨론 제국이에요.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다스렸던 그 나라에 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기지 못한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원정을 갔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원정에 가서 자기 군사들만 죽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애굽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국력에 크나큰 손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애굽 왕이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을 지나갔겠죠? 그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을 할까요? 자, 자기와 싸웠던 그 나라를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지나갈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왕위가 그대로 계승되겠죠? 누구한테 계승될까요? 네,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에게 계승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이 애굽 왕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야, 얘 임금 하지마. 다른 임금에 여호야김을 탁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즉위한 임금은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야김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이 나를 이렇게 지명했어요. 지명해가지고 임금이 탁 됐네요. 그러면 애굽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맞습니까? 무조건 친애굽이에요. 무조건 친애굽. 아이고 애굽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 남유다는 친애굽 정책으로 확 몰아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믿었던 아버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서 애굽 왕의 손에서 죽었으니 애굽이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애굽이 겁나요. 어휴 어떡하나 애굽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힘의 균형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 애굽은 기울었지만 이 바벨론은 어땠을까요? 강해진 거예요. 점점 강해지고 힘이 막 있어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온 그 중동 근방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생긴 게 뭐처럼 생겼어요? 여기 지역 이름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생긴 거. 자,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요. 레반테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요. 이 지역을 차지하니 바벨론은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를 차지하려고 수많은 제국들이 여기를 노렸단 말이에요. 아수르도 여기를 노려가지고 부강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이 여기를 차지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엄청나게 힘 있는 나라가 됐겠죠? 그리고 점점 더 남유다를 향해서 압박의 수위를 높입니다. 야, 이제 내 말을 들어야 될 때가 맞는데 근데 너희는 계속 애굽한테만 이렇게 조공바치고 그러네? 야, 우리한테도 조공바쳐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 남유다의 왕들은 그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굳이 애를 쓰면서 싫어. 나는 우리 애굽을 따를 거야. 애굽이 좋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에 참 미스테리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느고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애굽은 어떤 나라지요? 애굽,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좋아한다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맨 끝에 그리고 출애굽기 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는 이쪽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요. 너희들 애굽을 그리워하지도 말고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모세오경에 한 10번, 20번 계속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애굽은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돼. 우리가 다 돌아가면 다시 한번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죄의 종된 생활을 해야 되는 그곳에 확실한 대표 단수가 애굽이에요. 이집트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신명기서에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왕이 해서 안 될 세 가지를 얘기했죠. 여러분 저번에 솔로몬 때 한번 배우셨죠? 기억나십니까? 네. 말을 많이 가지지 말고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자기 부인을 많이 거두지 말라. 이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말 얘기가 나와요. 말 얘기 날 때에 너희들이 말을 타고 애굽으로 갈까 하여 너희들은 그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살라 그러면 말이 어디에 많습니까? 말이? 지나가면서 여기 말이 있네.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말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야지 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 구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집트 가가지고 이집트의 사람들하고 섞여야 되고 이집트 사람들과 거래를 해야 되니까 이집트의 문화까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런 이유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랑 결혼해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밀곰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생각하실 때 너무너무 애굽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절대로 애굽 가면 안 돼 라고 반복 학습을 하신 데가 바로 애굽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애굽은 기울어져 가는 해인데 거기에 뜻을 그대로 두고 아이고 그래도 애굽이 옛날에 힘 강했던 그 애굽이 최고지. 명불허전이지. 그러면서 애굽에게 막 자기의 생각을 대고 자기의 그 정책을 친애굽 정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때 굉장히 강성해지고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렸습니다. 왜 노렸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죠? 이 왕의 대로란 데입니다. 여기에 이 대로로 잘 가면 여기를 칠 수 있잖아요. 애굽을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남유다를 바벨론이 가만히 둘 이유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3번 정도 공격합니다. 한 번 공격했을 때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한 번 공격했을 때 수많은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에 끌려가요. 그리고 그때 다니엘도 그때 끌려갑니다.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침공했을 때 맨 마지막 3차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하게 무너뜨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에 그 공성전이 정말 끔찍한 공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안 보셨군요. 저는 봤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안시성을 그 당태종이 그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느냐? 안시성은 작은 성이었거든요. 작은 성이어서 그 앞에 토성을 쌓는데 안시성보다 훨씬 높은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 안시성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시성 사람들이 몰래 땅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밑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태민을 몰아내고 안시성 전투에서 이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바벨론 전투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성을
에워싸서 에워싸서 한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있는 성 사람들이 지치게 되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스럽게 항복하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의 군사들에게 항복하게 되고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일이 그때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여지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곳은 황폐한 땅이 돼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 예루살렘 땅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던 이 일들을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듣지 않았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돌이키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고집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지금에서 예레미야 들으면 대단한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그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죠.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위상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친 노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임금들은 예레미야를 그냥 구덩이에 그냥 처박아 넣었어요. 그래서 시끄럽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고난을 겪게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남게 된 이유는 뭡니까? 예레미야를 따랐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수많은 예언들을 그대로 받아 적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레미야서가 남겨져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바룩이 적지 않았더라면 예레미야는 그냥 역사 속에 잊혀져 버린 인물이 되어 버렸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 예레미야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예레미야를 광의 취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좀 영의 눈으로 뜨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시대에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저것이 옳은 말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바른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바벨론 얘기를 해봅시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 끌고 간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해가 되는 일이었을까요? 해가 되는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분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도 받고 멸시천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을 집필합니다. 성경 자체가 제대로 갖추게 됩니다. 그전에는 성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몇몇 사람들이 읽는 그런 어떤 좀 희귀한 레어템이에요. 누구 성경 같은 걸 읽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왕실이나 심지어 여러분 요시야를 읽어보면 요시야 임금조차도 율법책을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 갑자기 두루마리 책이 발견돼요. 이게 뭐지? 읽어보니까 옛날부터 전해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그 하나님의 계명 율법책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발견할 정도였으니, 왕이 그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를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자 해서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성경학자들, 성경을 들었던 사람들,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기 시작해서 성경을 집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 모세가 막 이렇게 기록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쫙 꾸며진 완본으로 나온 그 책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전에는 각자의 책들, 구전이나 그런 작은 그런 판본들이 돌아다녔겠지만 그것들을 총집대성했던 그 순간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예요. 이거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게 옳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갑자기 이 내용이 왜 나오지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재미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탑 얘기 나와. 탑. 탑의 이름은 뭐예요? 바벨이라고 바벨이라 이름을 했죠. 바벨이 왜 창세기에 나오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벨탑이면 시기가 안 맞아요. 모세의 그 시기 따라 보면 지금 여기는 신바벨로니아인데 고바벨론이라 가더라도 끊겨요. 창세기 그 시대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 시기여야 돼야 된단 말이에요. 순서로 따져버리면. 근데 바벨론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11장에 바벨탑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창세기가 기록됐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바벨은 악한 것이다. 바벨은 혼돈케 하는 것이다. 바벨은 헷갈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오명을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받았던 바벨론에서의 그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장면으로 바벨탑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바벨탑의 내용들은 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고 또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차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1장의 창조의 내용과 2장의 창조의 내용이 좀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명진 목사님의 주던 책에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 창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의 창조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그 창조가 좀 이상하게 좀 달라요. 보면 하나님 그 성경 자체가 여러 가지 관점이 같이 모여 있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제2문서, 2문서 이런 거 쓰거든요. 엘로힘 문서, 야훼 문서, 그리고 제사장 문서 이런 것들이 갈라지기 시작한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포로리로 잡혀간 사람들의 신분들이 다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은 제사장 출신도 있을 거고, 그죠? 어떤 사람은 어떤 문화의 사람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 같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요건 넣어야 된다, 저건 빼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여진 책이 모세 오경일 확률이 무척 높다는 것이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이 밝힌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볼 때마다 이게 성경이 이렇다고 걱정 좀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하기 유익하리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감동이 이렇게 갈라져? 신대원 1학년들이 굉장히 시험 받아요. 그 때문에. 그래가지고 구약학 맨 처음에 할 때요 질문 많이 합니다. 질문 많이 해가지고 1학년들이 손 들고 교수님, 지금 교수님은 올바른 신앙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그리고 혹시 교수님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해요. 그런 질문이 나올 만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통으로 받아들였거든요. 통으로 받아들이고 1.1억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편집서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듭니다. 또 비슷한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 상할 때 제가 얘기 안 하고 마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 왕이 다윗을 만날 때에 맨 처음에 만나는 장면이 뭐였느냐면 사울 임금이 귀신에 씌여가지고 잠을 못 잘 때에 음악으로 잠을 자게끔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다윗을 불러요. 다윗을 불러가지고 하프를 막 연주하니까 이제 잠 잘 자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잠 잘 자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분기탱천해가지고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견딜 수 없어. 그래가지고 사울왕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울왕이 뭐라 그럴게요? 다윗 보고 너는 누구니? 이렇게. 자, 이게 이해되십니까?
아니 자기를 잠자게 해주고 그렇게 하프를 연주했던 그 친구를 못 알아볼 확률이 있습니까?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한은 알아봐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요. 너 누구니? 자, 요 장면을 보면 성경 자체가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사울을 이렇게 음악으로 이렇게 잠자게 했던 그 판본과 골리앗을 만났을 때의 이 다윗의 그 용기 있는 그 장면은 다른 그 편집본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를 제가 구약학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한 내용이에요. 이거 아무리 읽어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안 맞는데 어떻게 못 알아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배웠던 교수님 박동현 교수님이라고 구약학에 아주 대단한 그 지평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요 판본이 있고요. 저한테 전도사님 요 판본이 있고요. 저 판본이 있는데 이 판본과 저 판본이 결합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바람에 이 채증이 탁 내려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다윗의 이야기는 이 얘기가 있는데 그거 너. 그리고 내가 들었던 다윗의 얘기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너. 그런데 서로 사마띠 않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류가 없어. 빈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갸우뚱해지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성경을 집필하게 하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생각해요. 여러 사람들 통해서 그 일이 없었으면 이 성경 66권이 우리한테 못 왔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 몇몇이 조각조각으로 들고 있는 그런 문서들, 그 문서들로만 그들은 신앙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편집이 잘 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편집이 잘 된 책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도 1500년간 만든 책인데 그 책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 드라마예요. 이 자체가 은혜예요.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바벨론 포로기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안 잡혀갔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성경이 없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 통해서 성경이 주어졌고 그들이 성경을 온전히 집필해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가장 좋았던 두 시기를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복귀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 두 시기에는 정말 신앙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굳은 결의가 아주 좋았던 그 시기가 이 두 시기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포로기 그 시기가 이 70년의 어떻게 보면 훈련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훈련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서 가장 신앙이 좋았던 시기고 그 신앙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실 때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성경을 알게 됐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결과적으로 보면 유익을 끼쳤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유익을 끼쳤던 나라가. 근데 지금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악이었고 끔찍한 나라였고 되돌아보기도 싫은 그 나라였겠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나라가 됐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바벨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느 나라를 할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5대 제국이라 했거든요. 5대 제국. 아수르, 바벨론, 헬라를 할 거예요. 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그 나라를 할 테니까 여러분 그때는 성경의 내용들이 나오진 않지만요. 신구약 중간사 얘기를 잠시 해볼 거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로마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시야 임금이 정말 비운의 그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고 또한 그 섭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끼쳐서 성경을 집필하게 되는 성경을 만들게 되는 귀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신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에 어떻게 좋은 결과로 올지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